12월 3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의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어제 본문부터 보는 거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뭔가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어제는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영적 수원지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5가지 내용을 어제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거죠.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만 섬기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시고 여호와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걸 진짜 차지하고 사람들이 다 분배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가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놀이동산 데려가면 놀이동산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재미있는 놀이기구에 빠져서 자기 부모가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강조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풍성함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풍성하면. 그죠? 근데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급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분을 잇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이동하는 유목의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는 사람이 정착하잖아요. 그죠? 정착의 역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되게 불안했었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착하면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안정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정착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정착의 역설이에요. 또 하나,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이제 가나안 정복, 회복 다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평화의 역설이 있어요. 평화는 있지만 이 평화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던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잊지 마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누림의 역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생각을 해봐.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가장 좋았던 장소가 어딜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가장 좋았던 첫 번째 장소는 에덴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죠.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가장 좋았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프라미스 랜드, 즉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다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일 문제 다 그렇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 14절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15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미 다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평화가 없을 때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안정이 안 될 때는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죠? 풍요로움이 없을 때는 궁핍할 때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채워지면 그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풍요의 역설, 정착의 역설, 평화의 역설, 누림의 역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귀찮은 거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가?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는가?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우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을 의존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거죠.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네. Live by sight,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고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내 의지로 내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건 타협이죠. 결국 이 문제가 이제 이 이후로 계속 불거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있지만 조금 좋아지면 다른 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의지하죠. 신앙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많은 역설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했는데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보이는 상황이나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니네는 그거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지. 지금은 제일 좋을 때니까. 그러나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면 다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 말한 것처럼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if no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복을 다 거두어 드리실 거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왜 경고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션을 완성했잖아요. 완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한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간증보다 중요한 건 그 간증 이후의 삶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두에게 다 간증이 있어요. 근데 간증보다 중요한 건 그 간증 이후. 우리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음 좋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섬겼고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도 가졌었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은요.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금 신앙 고백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어떤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being,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아직 다 못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우리도 그렇죠 뭐. 다른 곳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신앙의 한눈을 얼마나 많이 팝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도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 되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올 한 해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내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내일 살아가면서 좀 정리하고 또 결심하고 좀 써봐서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6년에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